한번 따라해 봅니다. 양육 과정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요즘에는 너무나 이 혼탁한 시대가 되어서요, 이 많은 가치관의 이 혼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요, 또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게 정해질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모든 것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요즘에는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보고요, 너는 남자니 여자니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예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대답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여러 가지 이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여자아이, 여자 같은 남자아이. 그래서 우리나라 1호의 그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한 사람이 누구였죠? 하리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남자인데 그 사람은 외국에 가서 다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여성 호르몬제를 맞고 그래서요, 이 뭐 모든 외향적인 것은 완전히 여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처럼 뭐 남자가 여자를 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막 자르고 찢고 꼬매고 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맞춰놓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아예 수술도 하지 않고도 그렇게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성이 될 수 있는, 또 외과적인 수술이나 그런 거 없이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단순한 질문조차, 너는 남자니? 너는 여자니? 이런 단순한 질문조차도 대답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학교에 있는 공교육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때도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교에 보내기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뭐 정교조라든지 이런 진보 세력들, 또 어떤 이 성 전체성과 페미니즘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의 이 공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제는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주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양성 평등이 중요한 것이지 성평등, 젠더 편등은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우리가 기해서 이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면서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어린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이름을 새롭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대하고 또 천대하는 그러한 인식의 이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이들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다라고 해서
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만든 것이죠. 이처럼 그 사람의 명칭이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이 명칭 자체를 이제는 아빠랑 엄마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홍길동 시대도 아니고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페런츠, 부모라고 부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차별적이고 또 그들의 성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빠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를 점점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오늘 옳다고 하는 것이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공교육도 무너지고 많은 것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에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는지 모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양육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마음.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 준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어린 핏덩어리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 어린 핏덩어리 그 아이를 어릴 때서부터 잘 양육해서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다음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마음은 우리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다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데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동운동 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열사라고 하는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1970년도 우리나라 한참 이 산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당시에 산업사회에서 있었던 부조리나 그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막 데모하고 시위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 몸에 이런 휘발유를 끼얹고 자기 몸을 불태워서 죽게 되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든지 전투적으로 하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든 때로는 사회를 전복시키든 때로는 자기 몸에 정말 휘발유를 붓고 내 몸을 태워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그 말 안 듣고 떠들고 장난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의 영,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양육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물론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프면 무엇을 하죠? 밥을 먹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 메마르고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사랑의 교회 목사님, 이 옥하는 목사님이 아마 이제 첫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들을 했겠죠. 일찍 결혼을 해서 이제 첫째 아이로 이제 옥하는 목사님 아이를 딱 낳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먹는 것도 시원찮고 다 보릿고기에 있고요. 다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제 태어났는데 아기가 배고프니까 엄마가 젖을 물려서 주는데요. 이제 젖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막 엄마 젖을 빨다가 젖도 안 나오고 배고프니까
하고 막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보살핀 경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아이는 막 배고파서 울죠. 그래서 이 엄마도 그 자리에서 같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아기대로 배고파서 울고 이 젊은 애기 엄마는 정말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고 해도 젖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울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오카노 목사님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컸을 때, 오카노 목사야, 네가 어렸을 때 배가 고파서 엄마가 젖을 물려줘도 젖이 나오지 않았고 네가 울고 이 엄마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라고 이제 성장한 후에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은 항상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어렸을 때 배고파서 우는 아기, 또 그 우는 아기를 젖을 물리는데 젖도 나오지 않아서 애초롭게 우는 젊은 아기 엄마의 모습이 늘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배고파서 영적으로 너무나 허기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굶어 배고파서 우는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주고 영적으로 먹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 아픈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젖으로 먹이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먹이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많이 먹이려고 할지라도 그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이고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가 이 태교 때서부터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묵상하면서 이 태교를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이민 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그러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안 못 보는 그런 그 시각 장애인이죠. 시각 장애인인데 이분이 아마 이게 시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교육학 박사까지 받고 미국의 이 장애인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장관 밑에 차관급까지 최고의 높은 공직자까지 올랐던 분인데요. 그 두 아들이 이제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세상의 아버지들은 이제 책을 읽어줄 때 불을 켜고 책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이 강영호 박사님, 이분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자책으로 손가락으로 느낌으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 읽어줄 때는 불을 끄고 그 점자책으로 책을 읽어줬는데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릴 때서부터 신앙과 실력 가운데 자라서 정말 미국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2세들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 영혼에게 들어가고 심겨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고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지고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시간적인 면에서 보면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로 많은 시간을 드리죠. 시간이 부족한데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경쟁할 수 있나요? 그것도 힘들죠.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도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이 돼요? 결국 우리가 인간의 이치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경쟁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단 한 시간을 집중해서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요, 세상 사람들 10시간, 100시간 일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밑빠진 독에 빠지듯이 없어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딱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 한 장을 먼저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바쁘면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양육을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 신령한 젖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럴 때 그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